예전에 대승기신론에서 했던 겁니다. 대승기신론 강의 들으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예, 대승기신론 강의 때 했던 그 교재들을 제가 일부 좀 뽑아왔습니다. 화엄경 하기 전에 한번 점검하고 가려고 해서 좀 빨리 가볼게요. 대승기신론 화엄경과 대승기신론을 또 하나로 깨보는 겁니다. 화엄경, 그때 말씀드렸지만 화엄경은 이 책의 기억을 좀 해보세요. 지금 저기 또 간략하게 나와 있,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서 일반적인 불교, 대승불교 책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10가지 믿음의 단계, 아직 참나를 명확하게 자기 것으로 못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10가지 머무름의 단계, 참나를 보고 안주했다는 얘기는 참나가 이제 늘 내 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보살만 되면 절대 참나가 떠나지 않아요. 이거는 화엄경이건 이쪽이건 똑같습니다. 입장이. 그래서 일주보살이 보통 우리가 그 아미타 신앙에서 아미타불을 염했을 때 일주보살에 이르면은 극락정토에 간다라고 기본 교리가 그렇습니다. 대승기신론에도 이렇게 나와요. 일주보살이 되면 아미타불만을 염하다가 일주보살이 되면 극락 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참나가 떠나지 않아요. 이제 일주보살이 되면요. 우리 안에 텅 빈 각성인 참나가 늘 흐릅니다. 즉 우리는 지금 극락을 이미 차치하고 살아서 이미 계속 부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원래 극락정토 간다는 이유가 아미타불을 늘 뵙고 공부를 하고 싶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일주면은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된다 하는 거 아시고요. 그래서 일지부터는 뒤로 후퇴 안 한다고 해서 이제 뭐죠? 정정취라고 하는데요. 불퇴주라고 합니다. 불퇴.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뭐 완전한 불퇴는 아니지만 여기서부터 이미 불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주, 그 다음에 10행. 10가지 행위를 닫고요. 그 다음에 뭐 있죠? 10회양. 예, 그 다음에 10지. 그 다음에 11지. 그 다음에 12지. 그래서 총 52단계의 수행을 일반적으로 여기다 몇 개 더 보태면 55단계도 되고 몇 단계 되는데 좀 경전마다 살짝씩 맛은 다르지만 이게 제일 기본입니다. 이 11지는 등각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랑 거의 동등한 깨달음이다. 깨달을 각자 썼어요. 12지 가면 묘각. 이미 신묘한 경지다. 이 12지 가면요. 전지 전능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인간이 아닙니다. 사실은 12지는. 11지는 10지에서 12지 넘어가는 과도기고요. 12지가 딱 되고 나면은 온 우주에 존재하면서 온 우주에서 중생을 자유자재로 구제해주는 존재입니다. 이미 이제 인격성을 초월해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이 12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화엄경 경문 자체, 10지경에서는 10지에서 끝내는 게 이 세계는 지금 이거는 에고성을 초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미 우주에는 에고가 없는 초월한 우주 법계가 우주를 굴리고 있는데 중생이 또 에고를 버려서 그 우주 법계가 된다라는 것을 화엄경에서는 안 맞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뭔 얘기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12지가 부처의 자리인데, 아이고, 여기가 불지인데 초기 불교에서 말한 부처가 아니라 대승에서 말한 12지 부처는 언제나 비로자나불을 모델로 하고 있고요. 비로자나불은 밀교에서는 대일열애라고 하죠. 그냥 태양이고 빛이에요. 그래서 우주 법계를 상징하고요. 우주의 진리 있죠. 법신입니다. 진리 그 자체. 우주를 돌리는 법이라는 건 인연법이 이제 대표적이고요. 모든 인과법을 굴리는 그냥 존재. 그래서 타 종교로 치면 하느님입니다. 절에 가시면 이렇게 비로자나불에 앉아 계시고요. 인격적으로 묘사해놔서 그렇지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게임으로 비교하면요. 여러분이 어떤 게임을 하나 열심히 하는데 말렙이 되시려고 게임을 하시는 거지. 내가 이 게임 관리자가 돼서 이 게임 속에 자유자재로 등장하면서 중생을 이제 내 캐릭터가 없애고요. 캐릭터가 없으면서 그 관리자들은 그럴 수 있겠죠. 임의로 등장해서 뭐 문제를 해결해주고 사라져요. 이런 존재를 지향하는 겁니다. 이 12지 부처를 지향하는 경전들은. 근데 화엄경같이 10지를 지향하는 경전들은 그 게임 안에서 성실하게 게임을 임해서 가장 최고의 경지에 오른 그 캐릭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고성을 초월해 보면 이 우주에서 사라지잖아요. 우주에서 내 존재가 사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중생이 필요한 중생이 있으면 찾아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한 힘을 가진 인격을 초월한 존재를 상정해 버리거든요. 이런 존재는 비로자나불이 이미 우주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두세요. 어떤 게임이 있다면 이미 그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하시는 여러분은 캐릭터를 키워서 10레벨, 만렙까지 만렙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올라가시는 걸 목표로 하시라. 자, 그런데 대승기신론을 보면요. 대승기신론을 간단히 한번 알아두시면 아마 제가 아까 한 얘기 이미 다 있는 거라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자, 십신에서 십주, 십행, 이렇게 가는데 불교에서는요. 한 중생이 성불을 하는데 1만겁을 닦아야 이때 뭐냐면요. 1만겁을 닦아야 일주보살이 된다고 합니다. 일주보살이 무량겁을 닦아서 이 전체가 지금 무량겁이에요. 일지보살이 돼요. 일지보살이 무량겁을 닦으면 칠지보살이 돼요. 그 다음에 칠지보살이 무량겁을 닦으면 만렙이 돼요. 십지보살이. 삼무량겁이라고 합니다. 수가 오묘하죠. 이게 이미 무량하다 그랬는데 무량겁 곱하기 3 해가지고 3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갖고 한번 보시면요. 지금 처음 불교를 믿고 10단계의 믿음을 해서 닦아가다가 처음 일주보살이 될 때 이때 이미 육바라밀을 다 닦아요. 이미 육바라밀을 다 닦습니다. 육바라밀 열심히 수행하다가 그런데 지금 육바라밀을 어떤 뭐죠? 배우는 단계지 육바라밀을 하려면은요. 바라밀이라는 걸 하려면은 참나를 봐야 되잖아요. 참나를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이때는 육바라밀을 배우는데 육바라밀이라고 안 하고 그냥 뭐죠? 6가지 수행을 한다라고 이제 보통 설명합니다. 그냥 육바라밀을 한다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참긴 하는데 참나를 아직 정해쌍수 선정과 지혜가 내면에서 흐르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게 참는 힘이 약해요. 가끔은 일어나겠지만 가끔은 바라밀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바라밀을 한다라고 하긴 그렇고 배우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십신에서 열심히 배우다가 텅 빈 각성이 이루어져서 선정과 지혜가 늘 흘러요. 그거를 이 참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정해쌍수라고 합니다. 참나는 본래 정해쌍수예요. 여러분이 손을 안 대도 참나는 텅 비어있고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늘 이미 정해가 같이 다니죠. 그래서 참나만 찾으시면 여러분은 정해쌍수를 그냥 얻으세요. 요 느낌 아세요? 여러분이요. 매일 나는 선정을 하루에 10시간씩 하고 경전 공부를 나머지 한 3, 4시간씩 더 해. 이래서 나는 정해를 쌍수하고 있어 하는 거는 에고가 닦는 거고요. 참나는 본래 정해쌍수예요. 이해되십니까? 본래 텅 비어있고 본래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정해를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최상승선이라는 건요. 지금 선불교에서 화두선만을 최상승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 말은 참 잘못된 말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화두선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송나라 때, 당나라 때 이런 많은 선사들이 남긴 선문답에 화두하라는 선문답이 없죠. 다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방금 저 보셨죠? 텅 비어서 보고 계셨죠? 방금 참나가 한번 드러났다 사라졌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 가르쳐 줬어요. 이걸 최상승선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원리는요. 에고가 선정과 지혜를 열심히 닦아야 참나가 드러난다고 하는 공부는 최상승선이 아니에요. 즉, 이 화두를 하나 잡아서 내가 10년간 품으면 참나를 알게 될 거다. 최상승선이 아니에요. 내가 나무아미타불을 열심히 해서 참나를 볼 거야. 그게 최상승선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요. 최상승선이 지니는 본래의 의미는 선불교에서 말한 그게 아니고요. 뭐냐면요. 최상승선은 자 보십시오. 아미타불을 하면서 내가 에고가 고요해지고 에고가 지혜로워지고 화두를 품으면서 자꾸 에고가 더 고요해지고 지혜로워지다가 참나를 알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땡이라는 겁니다. 최상승선의 입자는 참나는 본래 고요하고 본래 지혜롭기 때문에 지금 곧장 참나를 잡으시면 그냥 끝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 원리가 최상승선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방편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화든지 뭔지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단박에 시간이 안 걸려야 돼요. 방금 보셨잖아요. 그 자리는 원래 고요하고 원래 알아차리지 절대 그 자리에는 때가 묻을 수가 없습니다. 에고를 뚫고 그 자리를 바로 만나는 게 최상승선입니다. 해광반조가 최상승선이에요. 무슨 짓을 하건 간에 나무아미 탑을 하다 만나면 그게 최상승선이고요. 그래서 많은 선사들이 어떻게 깨달은지 아십니까? 막 화두한다고 하다가 이렇게 졸다 개 짖는 소리 듣고 깨어나요. 뭔 일일까요? 앉아 있었기 때문에 깨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인과를 쌓았기 때문에 깨어난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포인트는. 인과를 쌓으면 에고가 인과를 받지만 에고가 없는 그 세계는 인과로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졸다가 선정에 들락말락 하는데 갑자기 개 짖는 소리 깜짝 놀라서 텅 빈 각성, 참나랑 탁 만나버린 겁니다. 만났더니 그 자리는 고요하고 알아차리고만 있더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에고를 갈고 닦아서 도달한다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 선도 가능하고 다 가능한데 최상승선 이런 걸 자랑하려면요. 최상승선이 뭔지는 알고 자랑을 해야죠. 우리 화두선이 최상승선. 그럼 화두는 얼마나 해야 견성하나요? 한 10년은 해야 될까? 그러면 뭔가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에고는 지금 이 순간도 텅 비어 있고 알아차리고 있는데 왜 시간이 걸리냐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최상승선을 주장하시던 분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저는 최상승선에 대해서 경전 공부를 다시 좀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최상승선의 원리는 명상을 해야 깨닫는다라는 논리를 깨는 원래 선입니다. 에고는 명상은 에고가 하는 거지 참나는 명상을 안 해도 이미 깨어나 있다. 이게 육조단경에 계속 써 있습니다. 자성정해라고. 자성은 본래 고요하고 본래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단박에 알 수 있다. 황벽스님은요. 직하무심, 곧장 무심하면 그대로 참나다. 계속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 옆에서 그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니야. 이러면 다 흐려버립니다. 유명한 고승이 푼 그 신신명 강의 한번 제가 봤더니 놀랐어요. 가장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신신명에서 지도는 무난하니 지극한 도는 조금 더 어렵지 않으니 유혐 간택 에고로 아르마리만 딱 끊어라. 그냥 참나다. 그랬더니 바로 밑에 뭐라고 푸신지 압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다 하고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그래버리면 그 최상승선을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최상승선은 에고를 보지 않는 입장입니다. 참나만 곧장 직지인심, 곧장 참나를 보면 그 자리에는 본래 텅 비어 있고 본래 알아차리고 있더라 하는 이해되세요? 몰라 하시면 그냥 그 자리입니다. 그 말이 필요 없어요. 몰라 하셔서 딱 존재하시면 그 자리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늘 알아차리고 있고 지금 살아오시는 동안 나라는 존재는 한 번도 잠자는 적 없고 한 번도 알아차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주무시면 주무신지 알아차리고 있다가 깨면 잘 잤다 그러고 움직이지 꿈꿀 때도 그놈이 꿈꾸고 있고 생시에도 다 그놈이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그놈을 모른다고 하고 에고를 자꾸 이 에고야 생각 좀 하지 마라 생각 좀 하지 마라 참나를 보게 막 이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꼬집어주고 몽둥이로 때려주고 스님들이 하는 겁니다. 몽둥이 맞을 때 깜짝 놀라서 깨어나요. 그거다. 귀를 꼬집고 막 귀에다가 뺨을 때리고 소리를 지르고 귀에다 소리 지르는 스님도 있죠. 먹먹해서 소리가 안 들리고 깜짝 놀랬겠죠. 그놈이다. 이때 딱 예리하신 분은 안다는 겁니다. 명상을 해야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그놈이구나. 이해되세요? 에고의 명상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에고가 명상을 할수록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선정도 중요해요. 선정을 할수록 더 잘 느끼겠죠. 잘 느끼는 건 있겠지만 알고 모르고의 문제는 이미 그 에고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리는 그냥 드러나요. 아무튼 육바라밀을 공부하다가 그 자리를 정확히 알아버려요. 그럼 일주보살이 됩니다. 일주보살은 참나가 어디 안 가요. 늘 나라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나라는 게 있어서 얘기한다는 걸 전 늘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깨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저는 나라는 존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늘 느끼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 자체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제가 힘을 써서 선정을 일부러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자리가 본래 고요하니까 나라는 존재만 붙잡으면 그냥 고요해져 버리고 초연해져 버립니다. 역으로요. 그 자리를 잡으면 에고가 저절로 고요해지고 저절로 초연해 알아차리게 돼요. 같이 깨어나 버려요. 그 자리만 붙잡으면. 이런 방식입니다. 최상승선은 참나를 바로 잡아가지고 에고가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선은 사선정은 에고를 자꾸 조용하게 시켜서 참나를 끌어내는 방식입니다. 둘 다 가능해요.
그냥 알아서 쓰시되 최상승선이란 간판을 거시려면 상점에다 그 간판 쓰시려면 좀 알고 저는 거시라 하는 겁니다. 최상승선이 뭔지. 무조건 가나선은 최상승선 이렇게 외우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가나선도 최상승선이 되려면요. 이목고 할 때 뚝 떨어져야 돼요. 생각이. 아니 화두에 분명히 머리로 의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목고 하면 의심이 딱 끊어져야죠. 이건 뭡니까? 여러분 그건 뭡니까? 저를 보고 있는 그놈은 뭡니까? 할 때 생각이 뚝 끊어져서 그냥 존재하셔야지 화두선이지. 머리로 문제를 풀지 말라고 해놓고요. 이목고 해봐라. 머리로는 답을 찾지 마라. 이미 조건 다 된 거 아닌가요? 머리를 안 쓰고 이목고 하면 딱 생각이 끊어지게 돼 있지 않나요? 이미 말이, 조건이. 그런데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목고를 한 10년 의심해 봐야 안다. 그럼 뭡니까? 머리로 계속 의심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10년간. 그러다가 언제 깨닫습니까? 이 짓도 못하겠다 할 때 깨달으세요. 10년간 의심하다 더 할 말이 없을 때 깨달으세요. 그러면 포인트를 어디에 잡아야 될까요? 그럼 나도 10년간 해야겠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생각만 놓으면 바로 가겠구나 하셔야 되겠습니까? 10년간 제대로 된 방식으로 안 하다가 10년째 제대로 된 방식을 누가 탁 찾아서 문제를 푸는 걸 보고 아 그럼 나도 이제부터 10년간 헤매야겠다라고 시작하실 겁니까? 공부를? 그 합격한 방법만 빨리 알아내서 그냥 하셔야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그 큰 그림을 그렇게 잡고 하십시오. 그래서 일주가 돼서 이제 이렇게 공부해야 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대승기신론에 나온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자, 일주의 도노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자, 화엄경을 이해하실 때 사실은 지금 제 설명을 다 해버렸어요. 일주가 뭔지 다 아셔버렸죠. 지금 일지가 뭔지 아셔버렸죠. 사실은 이거 설명하려고 대승기신론을 지금 뽑아놨는데요. 그러니까 이 그림 보시면서 한번 이 그림이랑 이 정보를 가지고 같이 제 말을 그냥 들어보세요. 진정한 믿음을 성취한다는 게 뭐냐? 자, 보십시오. 이겁니다. 10가지 믿음이 성취됐으니까 일주로 넘어간 게겠죠. 그래서 일주보살을 신성취보살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성취됐다. 자, 뭘까요? 10가지 믿음은요. 참나를 여전히 참나를 믿고 있어요. 참나를 아까 해오도 여전히 믿고 있어요. 2단계도 여전히요. 믿고 있다는 게 뭐냐면요. 참나를 분명히 받긴 봤는데 8급 이게 아주 안착이 된 게 아니라 아직도 믿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착될 날이 있으리라 하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십신의 단계에서도 이미 참나를 보지만 여전히 믿음, 아직 내 거랑 나랑 아직 둘이에요. 아직 하나가 안 됐어요. 계속 가다가 믿음이 성취됐다는 건 내 안에 이제 딱 부처가 자리를 잡았어요. 참나가 이제 안 사라져요. 어디 늘 참나가 바로 보여요. 어디 안 가고 있게 보여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믿음이 성취됐다 하면 일주보살입니다. 그래서 일주보살은 도대체 뭘 진정한 일주보살이 이름이 발심주거든요. 뭘 발심했다는 거냐, 일주보살은. 일주보살이 이름이 발심주였잖아요. 뭘 발심했다는 거냐. 참나가 딱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직심, 늘 곧은 마음이 발심이 됐고요. 곧은 마음이라는 건 진여법, 이 진여라는 걸 이제 정확히 봤어요. 그 다음에 심심, 깊은 마음이니 선한 행위를 쌓기를 이제 즐기게 됐다. 자, 이 참나가 시킨 대로 하다 보면 육바라밀이 나오잖아요. 이제부터는 참나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마음이 생겼다. 참나를 명확히 알았고 난 참나가 시키는 대로 살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비심. 그럼 다른 사람들도 이럴 거 아니냐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서 다른 중생도 이렇게 하게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처음 참나를 알고 일주보살 때 발심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발심했다 하는 게 대승기신론식 설명입니다. 자, 화엄경으로 하면은요. 화엄경을 이해하시려면 어떻게 이해하실까요? 화엄경에서 일주는 일지죠. 화엄경에서는 훨씬 더 큰 발심을 합니다. 지금 발심은 1급을 일주보살을 1급으로 놓고 발심을 했을 때 이 정도 발심이 된다.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 홍익학당에 설명하는 방식은 1급 정도 되시면 여러분 이 정도 발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참나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육바라밀 노트를 잘 써서 육바라밀을 끝내주게 잘해야지 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그걸 하면 나도 좋고 남도 좋다는 이런 발심이 되셔야 일주보살 정도가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아직 대승기신론은 일주는 일지 한참 아래로 봅니다. 대승기신론은 이렇게 봐요. 지금 공부하신 지 10,000것 만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앞으로 무량겁을 다 채우시면 일지보살이 도달한다는 이런 입장에서 화엄경과는 다른 입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걸 일주로 볼 거냐 화엄경은 여기를 일주로 볼 거냐 이 차이뿐이지 공부 방법은 똑같거든요. 이런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거는.
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 초발신보살. 자, 일주보살은 이 세 가지 마음을 정확히 발심했기 때문에 소분견업법신, 법신을 조금 봤다. 자, 왜 조금 봤다고 할까요? 일주보살이 본 법신을 왜 조금 봤다고 할까요? 일주보살은요, 정해쌍운수라고 하고 정해쌍운이라고도 합니다. 지관쌍운이라고도 해요. 보십시오. 그 칠지자에 볼관자, 이게 쌍이죠. 운영할 운자. 지혜와 관법이요, 쌍으로 운영돼요. 늘 같이 돌아가요. 이 얘기는요, 늘 텅 비어 있으면서 늘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늘 텅 비어 있으면서 늘 알아차리는 존재가 돼요. 일주보살만 되면요. 이게 지금 선불교에서 확철되고 했다는 경지입니다. 견성했다는 경지. 늘 참나와 함께 살아갑니다. 견성하고 나서 뭐가 달라지셨어요?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는다. 그거는 뭐 아무나 하는 거잖아요. 이 상태 사기 때문에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텅 빈 마음으로 알아차림이 유지되면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다 한다. 그냥 이것만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육바라밀까지 끝내주기 위해서 모든 우주의 중생까지 구제할 힘을 기르겠다라는 발심을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견성은 공부의 시작점이라는 것도 이런 얘기입니다. 법신을 조금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자, 이 지혜 수행을 보시면요. 참고하시라고 화엄경에는 이런 부분이 없어서 제가 좀 넣은 겁니다. 사실 화엄경은 일지전이 설명이 십지경이니까 일지전이 없잖아요. 일지전에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넣은 거니까 이미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런 단계랑 맞춰서 경전에도 정확히 설명이 돼 있다는 것만 보세요. 처음에 8급 도노할 때 지금 뭐 하셔야 될까요? 모른다 자꾸 하셔야겠죠. 대승기신론이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만약에 정해쌍수 중에 이 정을 먼저 닫고 싶다면 고요한 곳에 앉아서 자 모른다 하는 법을 얘기해 줍니다. 대승기신론은 선불교보다 훨씬 전에 나온 건데요. 똑같아요. 내용이 보십시오. 그러니까 화두도 필요 없어요. 그냥 모른다고만 하시면 되는 게 대승기신론에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생각을 바르게 하고 호흡에도 의존하지 말고 호흡도 몰라 해버리세요. 사실은 호흡이라는 방편을 쓰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지금 대승기신론은요. 다 몰라 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는 최상승선을 얘기해 주고 있는 몰라를 해버리는 방법을 지수화풍에도 의존하지 말고 형체도 몸에도 몰라 해버리고 지금 의지하지 말고 할 때 몰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숨 들이쉬고 내쉬나 몰라, 호흡 몰라, 형체 몸뚱이나 몰라, 허공도 몰라, 지수화풍도 몰라. 눈 감고 있으면 앞에 허공 보이죠? 그것도 몰라 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지수화풍, 내 몸뚱이는 땅이고 내 몸에 흐르는 물은 피는 수고 내 몸에 느껴진 열기고 그거 다 몰라 해버리시고 나면 뭐만 남을까요? 그리고 마음이 남겠죠.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그런 마음도 다 몰라. 의지하지 말고요. 어떤 형상이든지 생각나는 대로 모두 내려놓고 몰라 다 해버리고 내려놓았다는 생각마저 몰라 해버리라. 몰라 해야 된다는 생각도 몰라 해버리면 끝장이죠. 몰라의 극치죠.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겠죠. 일체의 법이 본래 형상이 없어서 순간순간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또한 먼저 마음을 따라 밖으로 경계를 분별하지 말 것이며 뒤에 마음으로 분별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마저 다 몰라 해버리면 해야 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소승을 반대하는 겁니다. 소승은요. 소승식 몰라를 한다면요. 제가 생각 몰라. 그 소승식으로 설명해 볼게요. 이거 사실은 소승이라지만 석가모니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는요. 석가모니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일정 부분. 대승불교는 좀 석가모니 불교랑 입장을 달리해요. 석가모니는 어떻게 가르치셨냐면요. 호흡과 몸과 이런 지수화풍을 관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요놈은 무상하구나. 요놈은 고통이구나. 요놈은 내가 아니구나 하고 몰라 했죠. 몰라는 똑같아요. 내려놓으니 열반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걸 비판하는 겁니다. 모든 법은 본래 무상하니 생멸하는 게 아니다. 이게 반야신경에 나온 얘기예요. 제5원을 본래 공하니 5원은 본래 공하니 버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이 얘기는요. 이놈은 무상하고 이놈도 무상하고 몸도 무상하고 마음도 무상하니 너를 벗어야겠다라는 식으로 몰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몸도 본래 청정하고 마음도 본래 청정하니 나만 몰라 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에서 몰라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반야신경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초기 불교랑 입장이 달라요. 오온을 버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온이 본래 참나에서 나온 거라 똑같이 청정하니 더럽다는 생각만 하지 마라. 생겨나고 없어지는 물건이 아니다. 즉 참나가 있는 한 우주도 영원히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분별만 하지 마라. 몰라 해버려라.
그러고 나면요, 이 우주가 다 청정하겠죠. 몰라 하는 마음에 비치는 우주도 다 청정합니다. 자, 그렇게 몰라를 해버리면 만약에 마음이 이리저리 치달리거든 곧장 거두어서 바른 알아차림, 몰라라고 하는 안주하게 하라. 바른 알아차림이란 뭐겠습니까? 우주는 본래 공하다라는 겁니다. 버리고 말 것도 없다. 자, 설명이 나오죠. 바른 알아차림이란 오직 이 참나일 뿐 바깥 경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바깥 것이 더럽고 안에 건 깨끗하고 이런 게 아니다. 다 텅 비어 있다라는 입장을 가지시라. 그러고 나면 다시 이 마음을 일으키더라도 자체 형상이 없어서 순간순간 형상을 얻을 수가 없다. 즉 뭔 말이냐면요. 몰라 하시고 나면 생각, 감정, 오감이 아무리 일어나도 걸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몰라 하고 분별만 안 하시면요. 생각이 일어나도 미워하지 않고 뭐 근심이 일어나도 미워하지 않으신다면 그놈이 아무 문제를 안 일으킨다는 거예요. 따로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한 마음이 돌아가는 것일 뿐이다라고 알고 모른다 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몰라 하는 딱 순간 사실은 깨어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만약 앉거나 일어나거나 항상 그렇게 몰라. 방편을 써라. 오직 마음이다. 오직 모른다라는 마음을 써서 알아차리며 순차적으로 관찰하여 오래도록 익혀 순수하고 성숙해지며 그 마음이 안주하게 된다. 자, 대승 입장이니까 최상승선이랑 선 뭐 그대로 쓰신 건 아니죠. 몰라라는 방편은 똑같이 쓰셨지만 좀 시간을 두고 차차차차 애고를 한번 달래서 해봐라. 접근해봐라. 꼭 최상승선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깨닫는 게 중요한 거지. 아까는 제가 최상승선에 너무 집착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진짜 최상승선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하실 때는 애고를 달래면서 하셔야죠. 몰라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더 해보자 하다가 딱 맞아떨어질 때가 옵니다. 자, 방법은 똑같아요. 최상승선도 몰라 하는 거고 여기도 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마음이 탁 안주되게 된다는 건요. 이겁니다. 자, 몰라 하다가 탁 몰라 했더니 참나가 드러나 버렸어요. 이게 안주됐다는 거. 참나가 드러났어요. 8급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안주하게 되면 점차 매우 예리해져 순차적으로 진여 삼매에 들어간다. 단계별로 해서 1급의 경지에 들어가서 이제 참나가 진여가 안 사라지는 경지가 옵니다. 우리 마음에서. 그러면 번뇌를 깊이 항복받고 참나만 내 마음에 참나 떴어요. 번뇌는 이제 끝장이죠. 참나 떴는데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이제 내 마음에 무지와 아집의 업장들을 지워나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6조 단계에 가면 이 정도 하면요. 이미 부처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가 되는 고속도로에 들어서신 겁니다. 참나가 내 안에 늘 떠 있는데요. 톨게이트 지난 겁니다. 부산에 아직 간 건 아니지만 톨게이트는 이미 지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번뇌 항복받는 건 일도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에고의 세계니까 현상계에서는 현상계의 룰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습관화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믿는 마음이 자라나서 후퇴하지 않는 불태의 경지, 일주보살이면 불태예요. 그러게 되면요. 의혹, 불신, 비방, 무거운 죄, 업장, 오만함, 나태함이 점점 내려놓아집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만약에 그걸 계속 안 버리고 있으면 진여삼매에 절대 못 들어간다. 들어갔다가도 튕겨버린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만약 사람이 오로지 지만 닦고 몰라만 하고요. 관법을 닦지 않는다면 마음이 나태하거나 가라앉아서 선행을 즐기지 않게 되고 자비를 떠나게 된다. 몰라의 달인이 돼요. 야, 방 좀 치워라. 몰라. 뭐 불쌍한 사람 봐도 몰라 하고 몰라를 이상한 방향으로 쓸 수도 있겠죠. 즉 정의 쌍수를 다 얻었다고 해놓고 진여삼매를 얻었다고 하면 왜 관법을 또 해야 되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의 쌍수에서 정해는 알아차림일 뿐이지 지금 지혜로 성숙된 건 아니죠. 지혜로 표현되진 않았죠. 지혜로 표현시키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즉 육바라밀 공부를 통해서요. 지혜로 좀 표현을 시켜야 돼요. 그 알아차리고는 있는데 이거를 진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이제 성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만약 이 공부를 안 하고 몰라만 하시다가는 우주가 공하다라는 것만 딱 아시고는 더 알려고 안 하시면은 공부가 후퇴하겠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원을 세우고 일체의 때와 일체의 장소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온갖 선한 것을 실천하고 배워서 마음이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 육바라밀로트 쓰시면서요. 하나하나 분석해가지고 자신의 역량껏 자꾸 옳고 그름을 따져가시다 보면요. 바라밀 하는 힘이 커집니다. 제가 지금 일지보살 이전에 공부하는 법을 좀 소개하려고 대승기신론을 꺼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세요. 예, 여기 육바라밀 여기 있죠. 육바라밀 노트를
몰라 하시면서 육바라밀 노트 분석하시라는 얘기로 설명이 가능하죠. 지혜 공부는 몰라, 관법 공부는요, 육바라밀 분석을 자꾸 하실 것. 그러다 보면 이 두 개를 하다가 아주 잘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참나가 늘 흐르는 경지가 되면 일주보살이 되고 그 다음에는 본격적인 육바라밀 연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 관법 하는 공부가요. 만약에 앉아서 몰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때에 앉아서 깊이 몰라 해서 참나만 즐길 때를 빼놓고는요. 나머지 모든 시간에 뭘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관법에 시간을 꽤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죠. 즉 명상에 깊이 들었을 때 외에는요. 왜 그러냐면 우리 생각이 일어나죠. 자신이 드는 생각이 옳은 생각인지 아닌지를 다 따져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 없을 때는 언제만 있나요? 지할 때. 몰라 하고 있을 때만 생각이 없지 움직이면 생각이 나타나죠. 그 모든 생각에 대해서 육바라밀로 분석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육바라밀 노트를 쓰셔야 돼요. 노트를 안 쓰시더라도요. 제가 이게 육바라밀 노트 쓴다라고 표현한 건 꼭 노트를 쓰시라는 게 아니라 육바라밀로 마음으로라도 마음에다 칸 쳐놓고요. 보세요. 지금 한 행동은 보시. 남의 입장은 남의 이익도 생각했나 보시 X. 그럼 꽝이죠 벌써. 그래서 보시 했나 안 했나. 지게 유혹을 이겨냈나 안 했나. 인욕 내가 좀 이런 상황을 수용을 적극적으로 했나 안 했나. 이런 상황 육바라밀을 자꾸 체크해 보셔서 뭘 분석하냐면요. 일체의 때에 응당해야 할 것과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걸 마땅히 남김없이 관찰해라. 즉 자명한 일과 찜찜한 일을 명확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드리냐면요. 몰라 하십시오. 지관을 제가 가치답게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몰라 하십시오. 지금 시공간 모르시죠? 이름 모르시죠? 우주랑 나랑 가르지 마세요. 이게 다 아까 전형적인 몰라입니다. 대승기 신론이 말하는 몰라 하셨죠. 자, 몰라 하시다가 이제 마음이 좀 초연해지시면 지혜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혜 공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하고 계신 생각이나 오늘 하셨던 행동 떠올리셔가지고 그거 자명하신가요? 찜찜하신가요? 대승기 신론은 뭐라고 했습니까? 응작, 불응작.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이냐 아니냐 따져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남김없이 관찰해야 된다. 매사에 적용을 해보셔야 지혜가 늘어요. 이른바 일체법, 가고 머무르고 눕고 일어날 때 모든 매사에 이렇게 지관이 같이 담겨야 된다. 이른바 비록 일체의 법의 본성은 생겨나지 않음을 알아차리더라도 이건 몰랍니다. 몰랄 잘해가지고요. 우주가 텅 비었다는 걸 안다 하더라도 다시 인연의 화합과 선악의 가보가 절대 없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이 말은요. 이 몰라만 해서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몰라를 해도요. 내가 한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이 남긴 그 업적은요. 절대 우주에서 안 사라지고 남아있다가 나중에 나한테 반드시 와서 청구서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몰래 지나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주법계, 비로자나불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남모르게 한 짓도 다 나한테 다시 청구서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인과응보를 쉽게 무시하는 분이 많아요. 지금 최근에 그 뉴에이지나 이런 서양에서 채널을 통해 많이 소개된 그 가르침들 있죠. 꼭 성인의 말씀처럼 얘기를 그럴싸하게 하는 부분이 많지만 이 부분 가면 딱 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인과는 없다고 가르쳐요. 인과는 없다. 네가 죄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벌을 받는 거지 죄의식을 안 가지면 벌을 안 받는다. 살벌한 얘기죠. 잘못을 해놓고 몰라 하면 배짱 튕기면 그 청구서가 나한테 안 날아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진짜 그 TV에서 다큐에서도 볼 수 있는 최고 막장 그 탈세자들 아닌가요? 죄를 져놓고 찾아온 사람한테 막 적반하장으로 화내는 거의 그런 경지의 말을 진리처럼 살짝 써놓으면 누가 좋아할까요? 지은 게 많으신 분은 되게 좋은 얘기입니다. 채무 탕감을 얘기해 주는데요. 안 갚아도 돼라고 얘기해 주는 거라 너무 위안이 돼서 일시적으로는 위안이 되니까 이런 얘기들을 좋아하시지만 대승기 신론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갚아야 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인연과 선악 업보를 알아차리더라도 결국 그 본성은 또 본래 텅 비어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 이게 진짜 수준 높은 얘기죠. 텅 비어있지만 나는 현상계, 절대계적으로는 텅 비어있지만 현상계적으로 나는 갚아야 한다. 하나하나. 석가모니도 그 업 때문에 마지막에 어떤 음식을 잘못 드시고 돌아가시잖아요. 아무도 그 인과의 세계에서는 한치도 업을 못 벗어납니다. 이런 것도 업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제가 펜을 들었는데 떨어지죠. 이것도 인과법에서 제가 조금도 벗어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요. 숨을 안 쉬면 답답하고요. 인과를 초월했다는 분한테 저는 그럼 숨 쉬지 말라고 할 겁니다. 숨 쉬는 거 하나에도 엄청난 인과가 지금 진행됩니다. 미생물들이 제 코로 들어오고요. 또 나가고요. 그렇죠?
이 공기 중에 산소가 뭐 이산화탄소가 나로 인해서 변하고 있는데 나는 인과가 없어. 말이 안 된다는 얘기 아시겠죠? 이 인과, 이 우주 법계에는 비로자나불이 부처님이 우주 인과를 칼같이 계산하고 계시기 때문에 애초에 허튼 생각하지 마시고 몰라 하시고 마음이 처연해지면 좋은 인과를 많이 지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육바라밀을 조금씩 닦아가는 겁니다. 이 앞에 지금 제가 지갑만 해놔서 그렇지 보시지계 인욕도 다 있어요. 육바라밀 이렇게 닦다가 아직 일주가 안 된 지금 경지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딱 참나가 들어서면 일주 그러는데 일주보살 뒤에 육바라밀도 열심히 닦아야 돼요. 자, 일주 이후에 왜 닦아야 되는지를 누가 물어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줘요. 진여법의 본체와 본성은 텅 비고 청정하지만 한량이 없는 번뇌에 의해서 오염되고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자, 이겁니다. 참나는 늘 정의 상태지만 에고가 지금 더럽다. 육바라밀이 하나도 밖으로 안 나온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참나는 청정하다는 거 알았다면 에고 업장 정화에 나서자 이겁니다. 업장을 좀 닦자. 무지랑 아집으로 이루어진 몰라서 못하고 욕심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무지랑 아집 때문에 우리 마음이 시커매집니다. 이걸 멋진 표현으로 무지를 소지장, 지적인 장애, 아집을 번뇌장, 번뇌의 장애. 그래서 원효 스님이 이장, 이 두 가지 장애에 대한 불교의 모든 경전의 얘기를 묶어놓은 게 이장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혹시 보시면 결국은 무지와 아집을 지울수록 부처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일지보살은 어디까지 지우고 이제 이런 얘기를 또 소개돼 있고 그래요. 각 지별로 소개도 돼 있고 만약 사람이 진여를 알아차리더라도 참나를 이제 알았어요. 참나가 안 떠나요. 하지만 방편으로 나머지 이 반야바라밀 말고 다섯 바라밀로 이 마음을 청정하게 안 만들면은 청정해지지 않을 것이다. 때가 한량이 없어서 온갖 내 몸에 내 마음에 꽉 차 있다. 생각, 감정, 오감에 때가 꽉 차 있다. 그래서 일체 선행을 닦아서 즉 일체 선행은 육바라밀 잘하는 것뿐입니다. 모든 선행에는 육바라밀이 들어있거든요. 골고루. 그래서 그럼 다시 진여의법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아까 신성치 발심, 믿음을 성취할 때 발심을 큰 발심했다면 자, 이때 지금 세 가지 포인트에서 발심, 4페이지에 있는 발심은요. 세 가지 포인트에서 발심을 얘기하는데요. 자, 지금 이런 거대한 공부의 계제를 일지보살 이전의 걸 설명하려고 제가 드리는 건데 방금 여기서 한 대목이죠. 여기서 큰 발심을 했어요. 이제 어디서 발심하냐면요. 이제 여기서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 태승기 신호는 일지에서 10지 동안 하는 발심이 세 번째, 일주보살의 발심, 나머지는 여기서의 발심을 얘기합니다. 일주 지나서 일지 되기 직전까지는 어떤 발심으로 마음을 내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제 얘기 다 했죠. 육바라밀 잘하는 거예요. 요 육바라밀 잘하는 거. 참나는 이제 늘 알았으니까 육바라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육바라밀 하는지. 이 보살은 바르게 처음 믿은 이래로 일주보살 된 이래로 첫 번째 무량겁에 이르러 원만해지고자 할 때 이제 이런 식의 발심을 하게 된다. 이제 이 기간 중에 이제 끝부분에 이런 발심을 한다라고 써놓은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무량겁에 이르러 원만해지고자 하면은 이제 이런 발심을 한다. 자, 보십시오. 어떤 발심을 하냐면요. 법성은 탐욕이 없음을 몸으로 삼았기 때문에 삼음을 이해하였기 때문에 법성에 순응하여 보시바라밀을 닦는다. 자, 무슨 말입니까? 제가 육바라밀 쓰는 원리에도 해당돼요.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육바라밀을 이렇게 닦아야 되는 이유가요. 보십시오. 우리 참나 안에는 6가지 속성이 있는데 이걸 제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예전 분들이 임의로 지어낸 게 아니고 참나를 이제 정해쌍수를 해가지고 참나를 얻고 보니까 참나가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모른다 해가지고 몰라 해서 참나를 느끼시죠? 몰라,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여기 어딘지도 몰라 하는데 그 마음에요. 순수한 알아차림이 있어요. 신기하죠? 요건 때묻질 않아요. 알아차리고 있어요. 생각, 감정, 오감으로 물들기 전에 그 알아차림이 있어요. 텅 비었는데. 주인공 짤인데요. 주인공이 어떻게 내 마음을 경영하지? 생각, 감정, 오감을 경영하지? 어떻게 인과법으로 굴르지? 하는 걸 쭉 관찰해 보시면요. 요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참나가 어떻게 생겼지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겼길래 우주를 이런 식으로 굴리고 있지? 내 마음을 이렇게
굴리고 인과를 이렇게 책정하지. 즉 어떤 게 선인지 악인지 참나 안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있지. 이걸 다 아셔야 되잖아요. 참나를 가만히 관찰해 보시면요. 첫 번째 이걸 안다는 거예요. 일주보살이 참나를 이미 알고 났기 때문에 참나를 가만히 관찰해 봤더니 이놈이 여기 나오죠. 무욕, 탐욕이 없어요. 참나는요. 존재 자체로 만족해하고 있어요. 뭐 돈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는 그냥 행복해하고 있어요. 본내가 없고 만족 상태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겁니다. 참나는 원래 무욕이구나. 그래서 내가 불쌍한 사람이나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자 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나한테 명령을 내리고 도와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악이라고 해서 나를 처벌한 인과를 굴리는구나. 나한테 벌을 내리는구나. 이해되세요? 참나를 알지 못하면요. 인과도 모릅니다. 사실은. 우주에 인과가 있다는 건 다 알지만 어떤 게 선인지 어떤 게 악인지 모르시면 아까 말한 응당해야 될 일, 이건 하면 안 될 일을 정확히 모르시면 선악이 뭔지 모르니까 또 죄를 지으실 거 아닙니까? 무지 때문에. 아는데도 죄를 짓는 건 욕심 때문이고요. 몰라서 죄를 짓는 건 무지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무지가 악이라고 그랬어요. 몰라서 죄를 짓는다. 사람은 알면 죄 안 짓게 돼 있다. 인과를 다 아는데 내가 저거 먹으면 몇 배로 토해내야 될 걸 아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는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불교도 똑같아요. 자, 이 참나의 속성들이 선악을 가르는 기준들입니다. 참나는 욕심이 없기 때문에 에고한테도요. 욕심을 버릴 것을 요구해요. 에고가 욕심 없이는 못 살죠. 그렇다면 어디선까지 요구할까요?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걸 아주 싫어하겠죠. 자기 욕망 때문에 남한테 피해 주는 단계까지 가면 악이 되는 겁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 자체는 지금 선악이 확실히 안 갈라져 있지만 자기 욕망 채우려다가 남한테 피해를 주는 단계에 이르면 참나를 어겨도 너무 어긴 거잖아요. 참나는 욕망이 없지만 에고는 좀 다르잖아요. 에고는 속성이 욕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욕망이 있다는 것 자체를 우주가 악이라고 보는 건 아닌데요. 참나는 욕심이 없는데 에고가 너무 욕심을 부리면 에고가 악으로 응당하지 말아야 할 짓이라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욕심 부리지 마라라고 우리 저 내면의 여러분의 불성에는 뭐라고 입력이 되어 있냐면 욕심내지 마라 아니면 나와 남이 모두 이롭게 하라라는 명령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버렸어요. 참나를 알고 나니까 이미 참나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가능한 겁니다. 일주 전에서는요. 십진단계에서는 이런 연구를 말 안 하죠. 참나가 몰라요. 보시지게 인욕 육바람일 하라니까 한 거예요. 육바람일 하라니까 하다가 알아버린 뒤에 얘기입니다. 알아버리고 나니까 참나가 늘 내 마음에 떠 있으니까 접속이 가능해지니까 관찰을 해본 거예요. 이 참나는 이상하게 그냥 만족하지 욕심을 안 내는구나. 그럼 에고도 참나를 닮아서 욕심을 안 부리고 살아야겠구나. 그런데 에고가 혹시 욕심을 과하게 부리면 나쁜 인과가 돌아오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참나는 청정하더라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놈은 절대 물들지 않는구나.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청정해요. 그러면 에고도요. 에고도 유혹에 물들면 안 되겠구나. 유혹에 져가지고 정신을 놓으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남한테 해를 끼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더라도 물들지 않고 이겨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게바람일 무욕 때문에 보시를 하게 되고요. 이 청정함 때문에 계율을 지키고 싶게 돼요. 아까 뭐라 그랬죠? 사랑하는 임 때문에 꽃단장하는 게 지게라고 했듯이 참나 때문에요. 나도 좀 뭐죠? 사랑하는 여자 때문에 막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면 이게 지게바람일 아닐까요? 뭔가 뭐죠? 그건 좀 인욕바람일인가요? 다이어트는? 힘들어서 하고 있으면 지게는 뭘까요? 사랑하는 임 때문에 착하게 살기로 결심했다든가 뭐죠? 손을 씻겠다 이제 나는 이게 지게바람일입니다. 그냥 하면은 손 씻으라니까 손 씻는 거는 억지로 하는 건데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좋아서 나도 거듭나고 싶다. 즉 참나가 청정하니 나도 같이 좀 청정해지고 싶다. 에고가. 이런 마음 자연스럽게 먹고 따라하는 게 지게바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님이 욕심을 안 내니 나도 좀 욕심을 버리고 살고 싶다. 라가 보시바람이고요. 또 사랑하는 님이 되게 조화로워요. 남하고 이렇게 투쟁을 안 하고 참나가 누구랑 싸우겠습니까? 우주를 굴리는 자리가. 늘 어느 상황이든지 조화롭게 처리하는 걸 중시하겠죠. 참나 안에서는 이 분노나 성이 없다는 걸 알고 에고 입장에서도 늘 상황에 대해서 인욕, 상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증오와 미움으로 분노로 대처하는 게 아니고 조화로운 상황을 더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힘을 쓴다는 겁니다. 그게 인욕바람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참나가 늘 성실해요. 참나는. 그러니까 에고가 게으름 부릴 수가 없죠.
님이 늘 성실하기에 나도 같이 좀 성실해지는 게 정진바람입니다. 지금 태승기신론 다 그 얘기입니다. 또 그 선정 볼까요? 5번. 법성이 늘 안정되어 있어서 어지럽지 않으니 선정바람이를 닦으며. 참나가 늘 고요하니까 나도 같이 그 옆에서 명상하는 겁니다. 참나가 원래 참나는 선정에 들어있기 때문에 에고가요. 참나를 따라서 같이 선정에 드는 것, 이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바람이를 에고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님이 늘 광명하고 어둡지 않으니 에고도 지혜로워야죠. 참나는 환한데 에고는 시커멉니다. 시커멓다는 게 뭘까요? 눈앞이 캄캄해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길이 보이질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게 무지 상태입니다. 전지전능이 왜 안 된다는 걸 아냐면요. 에고성을 가진 안에는 한계가 있는 게, 에고성을 가진 안에 우주에 이런 물건이 수없이 있을 텐데 다 보면 바로 다 아셔야 되지 않나요? 성분이 뭐고 어디에 쓰는 거고 어디에 누가 만들었고 이건 전생에 뭐였고 이 유리들은 다 전생에 지금 어디서 캐온 걸 가지고 만든 거고 이게 전지입니다. 지금 이 물건 하나가 3세의 궤적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앞으로 이놈이 어디 가서 미래에 누구 어디 가서 뭔 일을 저지를 거고 쭉 이렇게 이게 전지입니다. 에고성이 있으면 전지할 수 있겠습니까? 에고성이 있으면 없어요. 에고는 최대한 전지를 쓸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을 써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경전들이 갈리는 겁니다. 이렇게 전지해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입장과 그러려면 개체성을 포기해야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왜냐? 보십시오. 참나가 있으면 오온도 따라오는 법인데 생각, 감정, 오감 둘이 아닌데 청정한데 이걸 버리겠다는 생각 자체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입장을 가지고 좀 더 그런 철학에서 나는 중생성을 버리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중생성 속에서 나는 불성을 구현하겠다. 이런 게 이제 보살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전지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쉽게 전지 얘기하면 안 돼요. 전지라고 하면 이 우주를요. 우주의 입장에서 이 우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개체 입장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나 이런 종교들이 인격적인 신을 얘기하는 종교들이 과학자들한테 비판을 받는 겁니다. 어느 하늘나라 이렇게 앉아 계신 하느님이 어떻게 우주를 다 주재해요? 이해되십니까? 똑같은 오류를 범하시면 안 돼요. 시바나 비슈는, 시바시는요, 인도에 어디 보면 어디 산에서 수행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수행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하면 뭐가 안 맞죠? 인간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신화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됩니다. 제우스 신이 올림푸스 산 위에 앉아 계세요. 맨 그 보면 와가지고 인간 여자들 납치해가고 막 이상한 짓 하고 자꾸 애 낳아놓고 이렇게 신이 그러고 있다고 이렇게 고대인들은 생각했지만 소크라테스만 해도 벌써 신이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이 영성을 이해하려면 올바른 신에 대한 입장, 우주적인 근원적인 존재에 대한 입장도 가지시고 자 여기까지 이해하면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신 겁니다. 온 우주 법계가 하나님 자리거든요. 비로자나불이 이 6가지 공식을 가지고 우주를 굴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어긋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부정적인 인과가 일어나게 돼 있고 이거대로만 따라주면 그 사람한테는 엄청난 복이, 축복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인과법만 그냥 얘기하시면 안 돼요. 뭐가 좋은 선인지 악인지 얘기를 해주셔야 선을 쌓죠. 악을 안 하죠. 욕망을 비우시고 늘 청정한 삶을 사시고 유혹을 이겨내시고 남의 입장을 잘 이해하시고 조화를 이루어주시고 늘 정진하시고 늘 평정심을 유지하시고 늘 지혜롭게 어떤 게 옳고 그른지 정확히 따져보시고 움직이시는 분만이 늘 그분한테는 모든 공덕이 쌓이게 돼 있고 이분이 이렇게 육바라밀 해나가는 거를 불교에서 육바라밀 하는 걸 다른 말로 공덕 쌓는다고 하고 공덕도 아니에요. 복덕 쌓는다는 말까지도 많이 써요. 복을 쌓는다. 엄청난 복을 축적합니다. 그러니까 육바라밀 빼고 복덕을 얘기한다는 건요. 엉터리입니다. 어떤 분이 복을 많이 지었대. 그분이 어떻게 우연찮게 육바라밀을 많이 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뭐가 죽어가는 뭐죠? 죽어가는 그 제비. 흥부가 육바라밀을 모르지만 제비가 불쌍해서 다리 고쳐줬죠. 뭐 제비한테 돈 받으려고 고쳐준 게 아니죠. 이거 아니면 나 제비 고쳐준 사람이라고 뭐 앞에다가 뭐 플랜카드를 걸거나 그러지 않았죠. 그냥 고쳐줬잖아요. 우연찮게 무상고시를 한 거예요. 그냥 양심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복이 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복을 많이 지으셨을 거예요. 전생에도. 안에 불성이 계시니까요. 욕망도 있지만 우리가 양심도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 전면에 많이 등장하신 분한테는 복이 오게 돼 있고 욕심이 많이 등장한 분한테는 분명히 재앙이 이를 거라는 이 인과법을 이해하시려면 인과법을 어떻게 쓸지까지 아셔야죠.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일주까지 했는데도 인과법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부를 한참 해나가고 있지 딱 떨어지지 않아요. 일주에서 일지가는 이 공부를 한참 해야 인과가 좀 보이겠죠. 그래서 일지보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지보살도 아직 뭡니까? 일지보살도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공부가 하나하나 성장해 간다는 걸 이해하시지 않고요. 나 참나 찾았어. 견성했어. 어서 나를 모시어라. 막 이렇게 나가면요. 정말 이거는 뭐 공부를 뭐 이렇게 뭐로 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경지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겸허하게 참나를 찾으시고 모를라 하시고요. 육바라밀 노트를 쓰시다 보면 연습을 자꾸 하시다 보면 두 공부가 무르익어서 정의 쌍수가 안에선 참나가 흐르고 밖으로는 육바라밀이 이제 샘솟기 시작해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설명 끝낼게요. 육바라밀이 샘솟기 시작한 경지를 아까 지관 쌍운을 되면은 1급이고요. 일지는 뭐가 될까요? 그럼 결론적으로 깨어있기만 해도 육바라밀이 샘솟아야 돼요. 그래서 반야는 반야바라밀을 말하고요. 방편은 나머지 5바라밀을 말합니다. 이걸로 복덕을 지었기 때문에요. 반야와 방편, 쌍운 그럽니다. 티베트 불교 가면은 반야, 방편, 쌍운이라 그래요. 예, 대승불교에서 옛날 쓰던 편입니다. 지관 쌍운은 1급, 일지는 반야, 방편, 쌍운. 자, 여러분이 지금 몰라하고 깨어 계시는데 보시지게 인욕의 마음, 정진의 마음이 확 밖으로 튀어나오시면 일지보살입니다. 몰라 했더니 텅 비고 고요하고 알아차리고 계시면 1급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두 사이가 무량겁이 걸리고 아까는 막 이렇게 묘사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탁 몰라 하고 깨어났더니 육바라밀이 쫙 나오는 게 느껴지시면 여러분은 일지보살이고 몰라 했더니 육바라밀이 안 나오면요. 혹시 몰라 했더니 고요하고 평안한데 야 이제 그 남 도와주러 가야지 할 때 아 몰라 다시 하시면 아 내 공부가 스스로 아셔야 돼요. 아 눈을 감아버리셨으면 버스를 탔는데 어르신이 타고 다가오는데 모르겠다 하고 들어가셨다면 정의 쌍수로 들어가셨다면 그 정의 쌍수는 육바라밀이 안 나오는 정의 쌍수잖아요. 그게 1급이라고요. 그러니까 안 나오면 1급이라고 좀 말하긴 그래요. 그렇죠? 아무튼 그 육바라밀이 보장이 안 된 정의 쌍수가 1급이라고 설명드릴게요. 육바라밀이 확실히 튀어나오는 정의 쌍수는 일지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죠. 그래서 그 증발심이라는 게 10페이지에 도를 증득한 발심의 일지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육바라밀 노트를 다 쓰시다 보면 그래서 10페이지 다음이죠. 저랑 페이지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육바라밀 크림은 육바라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걸로 보시고요. 그 뒤에 증발심이라고 한 번 더 발심하는 게 이제 일지 단계로 들어간 발심. 여기가 증발심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처음 믿음에서 발심이 하나 됐고 믿음이 성취되면서 참나를 깨치면서 발심이 한 번 됐고 3단계 발심으로 도에 들어가게 대승기신호는 묘사하는데 두 번째로는 이 10행 10회양 10회양을 통틀어서 뭘 한다고 돼 있죠? 10주 10행 10회양 1주 다음부터 여기까지는 참나의 본성을 알고 참나의 본성대로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그거를 또 내려놓고 하다가 결국에 10지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일지로 정확하게. 그래서 일지보살이 될 때 그때 일어나는 발심은 정심지라는 건 마음이 청정한 자리, 일지보살의 다른 이름입니다. 환희지의 다른 이름이 정심지예요. 마음이 청정해진다고. 그래서 보살 구경지, 10지에 이르기까지 어떤 경계를 증득하는가? 이른바 진여다. 그때 오로지 진여 하나 보고 살아요. 아까 갔죠. 선주교랑. 임 하나만 보고 사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그래서 님 하나만 보는데 진여만이 오직 경계이고 오직 진여의 지혜일 뿐이니 이때부터는 법신이라고 한다. 일지보살이 본 진여를 법신이라고 합니다. 법신보살이라고. 그래서 일지보살부터 법신보살이라고 그래요. 자, 이거 구분하시겠습니까? 자, 이거 이제 여러분은 저한테 이 얘기 다 들으셨죠? 이 구분 어디 가도 하셔야 돼요. 어떤 수행자가 딱 하는 거 보고요. 찔러보세요. 정해가 나오는지 육바라밀까지 나오는지 안 나오면 육바라밀 1급이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충 맞으실 거예요. 아, 몰라, 괜찮아 막 하고 있는데 영 말이 좀 싸가지가 없이 얘기를 한다. 무례하다. 1급 정도라고 보시면 깨어있음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래서 육바라밀이 나오는 이거라야, 이 참나라야 법신, 예, 일지보살이고 법신이라고 합니다. 왜냐? 마음법을 갖추고 있는 참나기 때문에 법신 그래요. 이때는 아직 마음법이 갖추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법을 여러분이 만드신 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았다고요. 마음법이 아직 에고의 무지와 아지 업장 때문에. 업장이 좀 더 지워져야 일주에서 이게 나머지 9주와 10행, 10회항을 거쳐서 업장이 지워져야 법신이 들어가고, 그래서 일지보살부터는 법신보살이라고 하고, 일주는 아까 법신을 조금밖에 못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 개념 이해되시죠? 여러분 대승기신론의 제일 핵심을 다 이해하신 겁니다. 화엄경 들어갈 좀 기초 단계로요. 자, 그런데 화엄경은 뭐라고 했죠? 이렇게 안 보죠. 여기를 일지라고 보고 일지가 곧 일주다고 해서 그냥 그 앞 단계에 대한 설명 없이 바로 일주부터 설명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일지 정도 돼야 진정한 머무름이죠, 사실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기존의 대승불교 체계와 화엄경 체계가 살짝 틀린 거를 둘 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를 좀 숙지하시고 다음에 오면은 화엄경 일지보살을 향해 이제 좀 더 밀교적인 내용을 좀 더 포괄해서 설명을 다뤄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